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도 모르고 죄 가운데 살던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알기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아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고귀한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공로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크신 그 은혜를 받았사온즉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흩어져 살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교회당에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교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을 또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사온즉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 곳곳에 나가서 수고하고 계시는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동역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는 가운데에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듣는 각 사람들이 마음에 깨달아서 더욱더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마땅히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해야 되지만은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함께하지 못한 자녀들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또 특별히 병중에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성경 창세기 2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제가 몇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24절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거기까지요. 오늘은 아까 보셨죠? 오늘 제목이 뭐였던가요? 아름다운 연합. 우리가 성경을 배우기 전에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고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죠. 그래서 이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고 사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인간의 모든 역사를 기록하고 계시고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역사는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언젠가는 그 인간 역사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 역사가 처음 시작되었던 창세기 2장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서 연합을 해서 두 사람이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많은 생명을 탄생시키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이르기까지 이 지구상에 두 사람으로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82억의 인구가 살고 있어요. 82억도 아마 넘었을 거예요.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두 사람을 통해서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탄생시켰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고 또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에는 보이는 것만 만드신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셨죠.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은 보이는 것만을 쫓아서 살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러죠.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보이는 세상에다가 거기다가 모든 관심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고 그곳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계획하고 또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18절부터 25절까지를 읽었는데 요 내용 중에 함께 읽었던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어요. 연합. 그런데 이 말씀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다가 보내는 편지에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우리에게 교회를 또 설명해 주셨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을 또 한번 펴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31절하고 32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에베소 5장에서는 이렇게 또 인용을 했어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창세기 2장에서는 연합이라고 그랬고 여기서는 합한다고 그랬어요. 연합, 합한다.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한 육체, 한 몸. 그런데 그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비밀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 우리가 이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교훈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이 구원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시고 죄인인 거 알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은 영적인 눈이 떠지잖아요. 그 눈이 떠지면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구원받지 못하면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떠졌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성경 말씀 속에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교훈을.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교훈이 없어. 예? 지난주에 무슨 말씀 들었는지 기억나요? 지금 생각하는데 기억 안 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나는 사람도 있지만 다 잊어버린다고요.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다음에 뭐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이고 수요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그 성경을 배울 때 반드시 그 말씀을 배울 때 교훈을 얻어야 돼요. 교훈을 얻지 못하면은 그건 듣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항상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또 어떻게 책망을 하시고 지금 잘못 살고 있으니까 올바른 길로 의로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옳을 의자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 그 교훈과 책망과 또 바르게 함과 바르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살으라고 바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로 그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에 오면은 성경을 배우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아야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주일이니까 왔고 말씀 듣는다고 듣다가 말다가 또 끝나면은 밥 먹고 갔다가 잊어버리고 살면은 변화가 없어요. 전부 변화돼야 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비춰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람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그거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변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지 않고 살면은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생각지 않음으로 인해서 멸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오늘 창세기 2장에 인간 역사 시작된 이 에덴 동산에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처음부터 아담 하와를 동시에 만든 게 아니죠. 그 뜻이 있을 거라고요. 먼저는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아담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독처라는 것은 홀로 독자, 고처자 혼자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사람은 뭐 사람인 자를 이렇게 바쳤다고 하잖아요. 혼자만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담을 만드시고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두 사람을 합해서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서 두 사람이 연합을 해서 한 몸을 이루는데,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뜻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연합이라고 하는 이 말의 그 의미는, 원래 이 성경을 처음에 기록하실 때 구약 성경은 아람어나 또는 히브리 말로 기록을 했어요. 히브리 말로. 그런데 이 연합이라고는 히브리 말이 이제 따바크, 히브리 말로는 따바크라고 하는데, 그런 말이 이제 몰라도 그 뜻이 뭐냐? 그 연합이라고는 단어의 뜻이 딱 붙는 거예요. 딱 두 사람이 딱 붙는 거. 붙줬다 이런 말 있죠. 성경에 붙줬더라 이런 말 들어봤어요? 처음 듣는 분 계시죠? 그 다바크라는 말의 의미가 붙줬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연합을 한다는 것은 두 사람이 딱 붙는 거예요. 딱 붙는 거예요. 그런데 딱 붙는다는 것은 마음과 뜻이 같아야 되죠. 딱 붙는 거. 한 몸을 이룬다고 그랬죠. 어떻게 한 몸이 돼요? 부부가 한 몸을 이룬다고 그런 말 하죠. 그런데 부부가 한 몸을 이룰 수 있어요? 두 몸이죠. 어떻게 한 몸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해서 두 사람이 딱 붙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바크라는 말이 성경에 쓰여졌는데 눕기 1장을 한번 펴보십니다. 눕기 1장. 구약성경 눕기, 사사기 다음에 눕기가 나오죠. 눕기 1장 14절 보겠습니다. 눕기 1장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봐요.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눕기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유대인 가운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부인이 나오미죠.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 두 사람이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살기가 힘드니까 저 모압 지방으로 내려왔잖아요. 하나님이 흉년을 들게 한 그런 환경을 만드셨다는 것은 그 흉년을 통해서 어떤 훈련을 받을 수도 있고 고난을 또 이겨내게 하기도 하고 어떤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려움도 주시는데 그걸 피해가지고 모압 지방으로 내려왔어요. 다 정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모압 지방이 내려와서 그 두 아들이 있는데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이방 결혼을 시키고, 그러니 잘 되겠어요? 못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잖아요. 그래서 그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는데 그 징계로 말미암아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남자들은 하여간 다 죽었어요. 그리고 여자들만 살았단 말이에요. 여자들만. 그런데 이제 이 엘리멜렉이 그제서야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제 한참 지나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 내렸다는 것을. 그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13절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를 치셨다는 것은 징계를 내렸다 그 말이에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징계를 받고 난 뒤에 이제 가나안 땅, 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제 두 며느리들이 이 모압 지방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압에다가 두고 떠나려고 하는데 두 사람이 따라가겠다고 처음에는 그랬다가 설득을 했죠. 아니다, 너희는 여기 남으라. 그러니까 오르반은 그 시모에게 입 맞추고 이제 거기 남고, 그런데 룻이라는 이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를 붙여짰더라. 딱 붙었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하나 나오미 시어머니의 마음과 하나가 딱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오미의 그 신앙생활, 비록 징계는 받았지만은 그 이방 나라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 신앙을 이 룻은 봤어요.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와 마음을 같이 해서 탁 하나가 되어가지고 연합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 베들레헴에 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 이 룻이 완전히 나를 붙잡겠다는 그런 어떤 마음의 결심을 한 것을 보고 이제 함께 가게 되죠. 거의 18절에 한번 보세요.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나를 떠나라고 그 말을 이제 그쳤다 그 말이에요. 완전한 결심을 한 것을. 거기 그랬잖아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장사될 것이며 어머니와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완전한 결심을 한 이 룻. 그 룻은 시어머니를 완전히 붙여짰더라. 그게 이제 연합이요. 그게 그렇게 확실하게 연합, 다바크 연합됐다. 부부는 그렇게 연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부가. 그런데 이제 그렇게 연합을 해서 그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어때요? 이제 자녀들이 탄생하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새로운 자녀들이 탄생하잖아요. 이거. 생명이 탄생하잖아요. 결혼했는데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지 않으면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남자든 여자든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은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면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 보이는 세상에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 가지고 비록 살지만은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죠. 7, 80년 살다가 결국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남자와 여자가 연합을 해서 결혼을 하는 가정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런 가운데서 자녀가 탄생하고, 그것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냐? 그것은 아까 에베소 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교회를. 예?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 5장에서는 모든 아내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랬죠? 모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그런 마음으로 남편과 아내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한다면은 연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주무셔요? 되겠죠? 그런 마음으로 연합이 되어 있으면은 그 가정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죠. 그리고 사랑이 넘치고 그런 가정이 그 안식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가정을 그렇게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대부분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혼해서 서로 사랑하는 기간이 얼마 못 가. 참 처음에는 사랑한다고 했지만은 시간 지나 봐요. 전부 육신적이고 결혼식 할 때 목사님이 딱 두 사람 신랑 신부 세워놓고 전부 신혼 서약 받잖아요. 신랑 누구누구는 신부 누구누구를 아내로 맞이하여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으로 믿고 언제든지 부할 때든지 가난할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병약할 때든지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어떤 경우라도 그를 도와주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살겠습니까? 그럼 네! 라고 큰 소리 질러대지만은 그렇게 약속 제대로 지킨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고. 신부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갈등이 생기고 찌그럭찌그럭 하다가 뭐 이제 갈등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면은 그 사이로 삐집고 들어오는 게 뭐예요? 그게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세력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뭐 사내 못 사내 해가지고 막 그러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결혼한 사람들 가운데도 대부분은 다 뭐 좀 힘들어도 참고 살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걸 참지 못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남자와 여자가 연합을 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사는 그것은 교회를 설명하고 교회는 남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부란 말이에요.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생명이 탄생된다는 것은 7, 80년 살다가 없어질 그런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영원한 생명, 영생,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구원받는 역사. 옛날에 구원받고 살았던 사람들은 정말 그 남편 대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는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잖아요. 그런데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에는 새로운 생명, 그 영원한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적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된다고요. 연합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연합이. 형제 자매들 간에도 연합이 안 되고 하나님과 교회 가운데도 연합이 안 되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지 않는 거예요. 연합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에서 그 바울 사도께서 이제 말씀하신 이 내용을 보면은 먼저는 보이는 이 가정에서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가 하나가 되는 연합이 되는 그게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아내들에게 모든 남편들에게 하신 말씀 한번 다시 펴봐요. 에베소 5장 22절 22절 22절부터 24절까지
자매님들만 읽습니다. 형제님들은 읽지 마세요. 자매님들만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게 모든 아내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순종도 아니고 복종이요. 복종은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이거.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명령이 되어 있으면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왜? 설명해 주셨어요. 왜 복종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23절에 말씀하셨어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뭐라고요? 머리. 아내의 머리란 말이에요. 아내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질서 가운데에 돌아가는 거예요. 질서가 깨지면 뒤죽박죽이 되는 거잖아요.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혼이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마치 주인이 명하면은 그 종들은 그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천지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천지 스톱 그러면 딱 서요. 인류 역사상에도 태양을 머물게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머물게 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아가는데 그 질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질서, 가정도 질서.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죠? 화평의 하나님. 그 화평이라는 말의 헬라어 뜻은 질서라는 뜻이에요. 질서. 질서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가정도 교회도 질서가 세워져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모든 아내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그럼 이제 남편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남편들. 그래서 25절부터 28절까지 형제님, 결혼하신 형제님들만 읽습니다. 25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모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죽는 데까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것처럼 완전히 죽기 살기로 사랑을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냐고. 못하잖아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막 화풀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아내와 남편 간에 갈등과 다툼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해요, 못해요? 해요, 못해요? 못하죠. 못하죠. 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
속에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힘쓰고 애를 써야 돼요. 이거 힘써야 됩니다. 영혼의 구원은 거저 받았지만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생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힘써야 된다고요. 힘쓰지 않으면은 반드시 공격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단 마귀에게 조금만 미운 마음을 먹는다든지 그러면 마귀가 탁 삐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교회도. 예?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러지만은 교회도 교회 안에 여러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잖아요. 교회가 크든 작든 똑같아요. 20, 30명 되는 교회나 수천 명 되는 교회나 예? 똑같아. 우리가 다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그랬는데 왜 이 교회당 안에 모였습니까? 무엇 때문에 모였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일이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교회당 안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 오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그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려고 만드신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만든 나무가 무슨 나무요? 예? 포도나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랬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붙어 있어야 되죠. 그 붙어 있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교제에 붙으라고 말이에요. 교제가 있잖아요. 교제. 주일날이나 수요일날은 말씀을 배우는 거고 말씀을 배우는 것을 내가 실천을 하는지 실천하지 않는지 그것은 교제에 참여를 하는지 하지 않는지 교제에 참여라는 거예요. 붙으라는 거예요. 붙어야 열매를 맺을 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뭐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붙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성장이 안 되죠. 변화가 안 되죠.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으면은 그 들었던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바로 교제에 참여하고 교제에 참여해서 하나 되는 거거든요. 연합하는 거거든요. 그 연합이 돼야만이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를 나타내신다고 말이에요. 하나 되지 않으면은 연합이 안 되면은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아요. 이거. 김형제하고 이형제하고 항상 갈등이 있어. 교회는 나와. 그런데 멀리서 보면 딱 돌아서 반가워서 막 저기서 보면 형제님 하고 인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딱 돌아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으면 사탄 마귀가 딱 역사한단 말이에요. 구역 모임에 왜 안 나가요? 아이고 김자매 보기 싫으니까 안 나가. 그럼 왜 하나님이 그 김자매를 그 구역에다 놓았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 구역 보기 싫으니까 다른 구역을 이동시켜 주라고 그래. 그런 사람 있죠? 다 있을 거예요 아마. 보나 안 보나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구에 가면 그 사람은 그러면 다 좋은 사람만 있어요? 조금 지나봐요 이제. 또 갈고리 같은 박자매가 있거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내 옆에다가 두냐고 이거. 그 이유가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거예요. 단련시키기 위해서. 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첫 번째가 뭐죠? 성경을 많이 암송을 해야 돼. 그러니까 사랑은 그걸 오래 참고요. 근데 왜 오래 못 참냐고. 참아야지. 내가 참아야지. 참을성이 없는 거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훈련을 받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딱 두는 거거든요. 참아야지, 참아야, 끝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근데 끝까지 배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끝까지 참아야 되거든요, 이게. 그런데 끝까지 참지 못해. 내가 이번에는 못 참아. 지금까지 참았는데 이번에는 못 참아. 왜 이번에 못 참아? 지금까지 참았으면 끝까지 참아야지. 아내와 남편 간에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그러고. 사랑은 오래 참고거든요. 그래 참을성 없는 사람에게 참을성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붙여놓거든. 우리 뭐 구역이든 어디든 또 모두에 같은 데 나와봐요. 간증한다고 앞에서 간증하는데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러면은 속 터질 때가 있죠. 저 자매는 저 형제는 왜 저렇게 한 말 또 하고 끝났으면 곧 다 끝났는데도 그리고 또 뭐 그 다음에 뭐 그러면서 계속 연결시키고 있으면 속에서 우라통 터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내가 우라통을 발산하면 돼요? 참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오래 참고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계속 하게 되면은 점차적으로 참을성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뭐 온유해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교회 안에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부 하나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각 사람들의 마음을 전부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고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33장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그 형제 속에는 자매님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 들어가요. 그 형제 속에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동거한다는 것은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 같이 산다니까 뭐 이 세상에 같이 사는 거예요. 동거라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연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연합한 교회잖아요. 하나 되어 있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 되었는지를 그 다음 말씀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그 다음에 뭐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 그건 다 외우셨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 영생은 봐요.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은 남편 대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 신부잖아요. 그게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연합. 그러니까 그 연합이 이루어지려면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하나가 딱 돼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했을 때, 하나가 되었을 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하는데 그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바로 뭐겠습니까? 그게 성령이잖아요, 성령. 성령으로 하나 된 거잖아요. 성령으로 하나 된 거. 성령으로 하나 된다는 것은 말씀으로 하나 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말씀으로 하나 돼요. 내 생각은, 내 뜻은 이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쪽으로 가라고 하면 이쪽으로 가요. 나는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쪽으로 가라고 하면 이쪽으로 가야 돼. 내 뜻을 굽혀야 돼요. 그래야 하나 되는 거거든. 그런데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주장 이런 거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연합이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예?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은 반드시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합. 로마서 6장을 한번 펴보십니다.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거기서 죽은 거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 의미로 침례를 받는 거잖아요. 물속에 들어갈 때는 옛사람 나는 죽었다는 뜻이고, 물속에서 나올 때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신적인 생각이 강하고 그러면은 거기서 연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말씀으로 건면하고 자꾸 말씀 안에 있고 그러다 보면은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교제에 참여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연합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들은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이 자라야 되고 연합이 돼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형제 자매들 가운데 갈등과 미움과 이런 것들 생기면은 마귀는 끼어든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반드시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에베소서 4장을 한번 펴보십니다. 에베소서 4장 4장 3절 4장 3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 평안에 매는 줄, 그 평안에 매는 줄,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와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을 전제로 해서 가정에도 하나가 되는 거고, 교회도 사랑을 전제로 해서 하나가 되는 거고, 사랑이 없이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사랑도 하나로 엮어주죠. 그러나 완전한 사랑은 못 됩니다.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 있는 그 교회 가운데 육신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 그것을 깨트리는 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는 없어요. 말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그 말씀은 주로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속성은 그 공의와 사랑이잖아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율법으로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잘못하면 반드시 징계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기는 내리지만은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징계를 내린 거잖아요. 아까 우리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가 징계를 받았지만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다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고
며느리 하나 데리고 올라갔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며느리 때문에, 예? 그 누시라고는 며느리 때문에 보아스를 만나고 거기서, 예? 아들 낳았는데 오벳이라는 아들 낳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엄청난 영광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돌이키면은 징계를 받았을지라도 돌이키고 돌아가면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책이 있지만은 돌아가면은 영광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아서 징벌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엄청난 영광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도 되시지만은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연합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 안에서 연합. 인간적인 연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보면은 취미가 같은 사람, 고향이 같은 사람, 그런 사람끼리 연합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방법으로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하라고 한 거예요. 골로새서 2장을 펴보십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거죠. 연합하여, 우리가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이 연합, 그건 참 보기에 아름답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처음에 결혼하기 위해서 형제와 자매가 딱 결혼 인사할 때, 앞에 나와서 인사할 때 두 사람이 딱 서 있는 거 보면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아요? 아름답죠. 참 잘 어울린다, 참 아름답다. 아름다운 연합이란 말이에요, 보기에도. 그런데 그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연합도 속으로는 연합이 안 되면 그건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비록 겉모습으로는 별로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데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딱 연합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각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 광양교회의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과 연합이 돼 있는가, 그거 보신다 그 말이에요. 형제 자매들 간에 마음이 하나가 됐는지, 미워하고 말이죠, 비방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교회 안에 그런 형제나 자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셔요.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 때문에. 그러니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 칭찬하시겠어요? 반드시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는지, 교제도 사랑으로 하는지, 그 마음속에 갈고리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신다고요. 여기 딱 지금 골로새서 2장에 붙잡으시고 말라기 3장을 봐봐요. 붙잡고요. 구약성경 제일 뒤에 말라기 3장.
말라기는 제일 뒤에요. 구약성경 제일 뒤에. 신약성경 앞에. 말라기 3장 16절. 16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피차에 말하며, 피차에 교제 속에서 피차에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말하는 거 다 들으셔요. 어떤 말 하는지 다 들으시고, 또 형제 자매들끼리 자기들끼리 두 사람만 세 사람만 모여가지고 누구 자매 누구 형제 흉보고 하는 것도 다 들으셔요.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그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그때에 우리의 모든 구원받고 난 이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 교제에서 말한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전부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념책에 기록된 대로 그 영광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기념책에 기록된 내용이 형제나 자매를 비방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한 사람들은 영광이 없겠죠. 그게 상급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하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된다고요. 예? 상 주시는 이심. 그 상이 뭐예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그 영광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 육체 속에 있는 그 죄성들이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말씀으로 쳐서 자신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날마다 죽는다. 뭐가 죽어요? 자기의 그 육신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잖아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전부 영이요 생명이요. 그러니까 영으로서 말씀으로서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면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산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연합을 해야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는 거예요. 2장 2절 다시 봐봐요. 골로새 2장. 붙잡으라고 그랬죠? 순종한 사람은 바로 찾았을 거고. 2장 2절에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뭐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다.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영생 구원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잖아요. 성경도 박사잖아. 그죠? 성경을 가르쳤잖아요. 성경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왜 예수님을 배척했냐고요. 그리스도를 못 깨달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도 지옥 갈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는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뭘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은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뭐였습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그거 못 깨달으면은 천국에 못 가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못 간단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는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나 성령이나 하나님의 영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거잖아요. 그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못하고 사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방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합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구원을 받았어요?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 되었을 때에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연합해가지고 모두가 다 같은 마음 같은 뜻 하나가 되면은 마음이 부요해집니다.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도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저 데살로니가 교회나 여러 교회들이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나. 그런데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교회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지만은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자기 자랑하고 그런 고린도 교회라든가 이런 데는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모두 하나 된 교회라고 하지만 각기 지역마다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지역 교회는 막 대립하고 갈등하고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어떤 교회는 전부 사랑으로 하나 되어 가지고 연합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탄생되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여기 강당 안에 있는 우리 광양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연합이 딱 되어 있을 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를 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 영생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제일 기쁜 일이 뭐요? 기쁜 일이? 교회에서 기쁜 일이 뭡니까? 결혼식 하니까 기뻐요? 그것도 기쁘죠. 뭐 저 수양회 준비총회 가니까 차 타고 막 가면서 여행도 하고 기쁘죠? 기쁘죠? 기쁘잖아요. 뭐 바자회 한다고 뭐 음식도 해서 막 나눠 먹고 기쁘죠? 그런 기쁨보다도 가장 큰 기쁨은 무슨 기쁨이에요? 새로운 생명이 탄생돼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 모두의 시간에 말이죠. 모두에는 전체 모임이잖아요. 모두의 시간에 이번에 뭐 대집회
말씀 듣고 구원을 받았다고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 그런 사람의 그 간증이 있을 때가 최고 기쁜 거지. 하나님도 기뻐하고 정상적인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기쁨이 제일 큰 기쁨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기쁨을 누리려면은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연합해야 된다고. 연합 하나, 아름다운 연합. 형제가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연합. 그 교회를 하나님이 가장 사랑스럽게 보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궁정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시편 84편 한번 펴보시죠. 시편 84편 1절. 1절 2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그게 바로 교회예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왜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연합되어 있으니까, 하나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 오기를 기뻐하고, 교회 모임이 있으면 가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 주의 그 교회, 주의 집이라고 그러죠. 그 주의 집에 가면은 하여간 마음이 좋고, 그러면은 그 교회당에 오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다 하나 되어 있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거기다가 복을 주시는 거예요. 4절을 보세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5절 같이 읽어봐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 시온의 대로가 뭐겠어요? 시온은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큰 길, 그 대로가 있는 자, 천국 가는 길을 아는 자,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 복이 바로 영생의 복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고 연합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영생,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기 위해서 전부가 다 하나 되는, 그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6월 달에 지금 대전도 집회 있죠? 그때도 전체 모든 사람들이 연합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연합을 해야 돼요. 대전도 집회는 강양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집회에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 해야 돼요. 참여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봉사하는 거 전부 다 하나가 돼야 돼요. 그 연합이요. 그 연합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보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마음을 그렇게 같이 해가지고 새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번 성경 강연회 때 말씀 듣고 제가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라고 간증을 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다른 것보다도 가장 기쁜 게 바로 그런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합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데, 그 연합은 인간적인 연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거. 그러려면은 말씀을 많이 읽고 암송해야 돼요. 읽고 암송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성경 말씀이 한 절 딱 나오면은 바로 이어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암송이 딱 돼 있으면
말씀을 하나가 되기가 쉽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럼 그렇게 말해. 알면서 해. 대답 안 해요. 한번 해보지. 그래야 궁짝이 딱딱 맞을 건데 알면서도 않고 있어요. 그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사랑하죠. 그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은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그 선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뭐 선이 아니에요. 가장 선한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가장 선한 거예요. 걸어다니고 있지만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죽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잖아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이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라. 그 듣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권유하기 위해서 뭐 갖다 주기도 하고 뭐 어떤 음식을 만들어서 전도 음식이라도 하고 막 가지고 다니면서 하루라도 좀 와서 들어봐 주세요. 그런 수고를 하지 않으면 여기 사람이 오지를 않습니다. 누가 오겠어요? 권면해서 성경 한번 배워보세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꾸 권면하고 해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살든지 죽든지 할 거 아니에요. 말씀 안 들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뜻을 같이해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형제나 자매하고 좀 불편한 관계가 있다든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서로 사과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광양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 주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대로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복음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으로는 모두가 다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6월 달에 있을 집회에서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